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11페이지죠. 811페이지 시편 16편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송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7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예. 다니엘서에 보면 그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한 나라들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죠.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가 증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6장 26절 후반부에 보면, 자,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랬죠. 역사가 증거하는 이 세상 가장 강력한 나라들, 망하지 않고 계속된 나라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가 이렇게 흥에 가다가 절정을 이루고 그리고 쇠약해지면서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뭐 이 민족을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받든지 뭐 붕괴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가장 강한 나라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도 얼마 되지 않죠? 200년이 좀 넘어가나요? 하여튼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 나라가 바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 예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우리 구약 시대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혼돈 속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일요일 날 말씀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호주에서 큰 불이 일어났는데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필리핀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큰 폭발이 있을 거라는 또 소식도 들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일본 뭐 멕시코 이렇게 불의 고리라는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화산 활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 때 물로 온 세상을 한번 심판을 했고,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이하에 이제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 하늘과 땅을 간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스바냐서는
그 불을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질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그랬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위의 것을 생각지 않고 당장 눈앞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위의 것, 하늘의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가 소중하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멈추어 버린 영원한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우리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의 삶이 곧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성경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요, 항상 가장 중요한 주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 그러죠?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피로 사신 그 교회 멤버들이, 그 지체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완전한 나라, 그 나라를 항상 마음에 두시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누가요? 성도들이. 성도가 뭐예요? 성스러운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거룩하지 않았었는데, 그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성스러운 백성, 주의 성도들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시편 16편 우리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그 나라의 성도들인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죠? 늙어가는 것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전능자가 보시는 완전한 세상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주셨어요. 실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순종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의 기도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상상의 나라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 죽음 건너가면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허무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이 실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의식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실제잖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다 의식을 하죠. 지옥에서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와 똑같이 살고 있는 5 형제의 안위를 걱정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은 죽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 시편 16편을 보시면, 자, 3절이죠.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지금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벌써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땅에 있는 뭐라고요? 성도. 성도가 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죠? 자, 다윗의 왕국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해보시죠.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인데 다윗의 위를 받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시죠. 다윗의 나라요. 예, 그 말은 바로 예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다윗 왕궁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모형이고. 그렇죠? 그리고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어느 날 왕위를 받으러 간 사람이 진짜 왕위를 받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왕 되기를 원하지 않던 모든 사람은 그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주의 용사들, 우리가 주의 용사들이죠. 근데 성경에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죠. 자, 다윗의 용사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다 모든 면에서 달랐어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성품, 재능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30년, 40년을 살아도 부부간에도 같나요? 예,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다 달라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뭐였냐면 그게 뭐였죠? 이미 우리 다 배웠는데 같이 해보실까요? 일심으로 다윗을 왕 삼기 위해, 예, 이겁니다.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다윗의 용사들이요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왕 삼기 위해서. 그럼 왜요?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성격에 맞아서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다윗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물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찾고 선택할 걸 아셨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의 예지를 뛰어넘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의지가 아닌, 그죠? 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눈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세상에서 내 삶의 경험, 체험, 내 지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거룩함에 하게 함을 받은 성도라면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 2020년 우리 철시 에브리원의 이번에 비전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죠. 그죠?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뭐요? 훈련.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할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값으로 산 것. 값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100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어요. 왜 그 큰 돈 100불을 주고 그 물건을 삽니까? 필요하고 100불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맞죠? 100만 불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왜요? 필요하고 100만 불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맞죠? 5만 불짜리 차를 샀어요. 왜 사요? 필요하고 5만 불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맞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을까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죠? 그만한 값을 주고 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값은 얼마짜리죠?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삼가라.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자, Church Everyone. 저희 교회 로고. 정말 성령의 저는 도우심과 감동하심으로 제 디자인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안 보이시나요? 자, 십자가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무슨 의미죠? 피. 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준 피로 사신 뭐예요?
교회. 그죠?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뭐 사셨어요? 이 교회당 사셨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 몸은 왜 사셨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랬죠. 여러분이 100만 불짜리 집을 사면 왜 산다고요? 필요하니까. 집 사서 뭐 하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집은 왜 사죠? 거기 거하려고. 맞죠? 거기 살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사셨어요? 이 몸을 왜 사셨어요?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거하셔요? 우리 몸 안에 실제하고 거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 몸을 얼마 주고 사셨다고요? 가보해 보시죠. 핏값. 왜요? 그만큼 필요하고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의 값을 우리 인간이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왜 다윗이 성도를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시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일 때 서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오늘 하루도 힘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러저런 일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지친 몸을 이끄시고 왜 오셨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존귀해요, 안 존귀해요? 존귀하고 말고요. 존귀하고 말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의 고백이 똑같죠?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어디 있나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구원받기 전에도 마땅히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어야 마땅한 존재. 그죠? 저만 그런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그죠? 네. 진즉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진즉 버려져야 될 존재.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맨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죠?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요, 불화살을 계속 쏴요. 그러면 이게 낙담이 되는 거예요. 침륜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예. 그리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셨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셨어요. 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 지혜를 파하기 위해서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같이 보시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해서는 되어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든지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6편의 이 3절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즐거움은요, 마지막에 쓰고움이 있어요. 여러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봐야 잠깐이고요. 그렇죠?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봐야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성경에도 나왔듯이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하나님이 교제케 하심으로 교제케 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성도들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 그렇죠?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어떤 신이 나와요? 다른 신. 자, 기억하셔요. 유일한 하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입니다. 맞죠?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고 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부활하신 몸 그대로 이제 우리와 함께 영생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이 소망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매일 매 순간 소망합니다. 내 주님 얼굴 빨리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나요? 나를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그죠?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핏값 주고 사신, 나를 그의 나라의 한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렇죠? 시간의 흐름 속에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해보시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이 있어요. 다른 신들. 여러분, 우상들은 가장 낮은 신이고, 우상들이 뭐예요? 깎아 만드니? 이런 신들이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이 있는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신이 뭐냐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생각 속의 하나님. 내 생각 속의 하나님. 어떤 교리와 교파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물론 그 체험이요.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성경이 증가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죠? 성경의 체험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잖아요. 5편.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체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체험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성경과 다른 체험,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둥, 그죠? 뭐 환상 중에 하나님을,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그다음 뭐예요? 볼 수 없는 자신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오직 성경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죠? 이사야 4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전 것이 어떤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장례사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그 왕이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죠? 나라도 세우고 그 나라의 권세자들도 세웠다가 폐할 수 있는, 한나가 체험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죠? 걸음더미에서 들어서 귀족에 앉히기도 하셨다가 귀족에 있는 자를 바로 걸음더미에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부하게도 하셨다가, 그죠? 아프게도 하셨다가 낫게도 하셨다가,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 두려운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습니다. 죄 같이 해보시죠.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그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세상 사람들도 죄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죄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보면 그런 죄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가 가족 간의 죄예요. 가족 간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도 가장 가깝지만 가장 서로 조심해야 될 사이고요. 부부 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교회 지체들도 자주 보잖아요. 그죠? 자주 봅니다. 자주 만나고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 그죠? 그리고 내가 잘못 체험한 하나님, 내가 잘못 체험한 신앙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죠?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심판하시지만 누구도 심판해요?
산자도 심판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시시비를 가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뭐 하는 거죠? 이루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숨은 허물까지 온전케 되는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돼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누가요? 누가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고, 다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 한 사람을 붙잡아서 도구로는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인격체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하는 거죠? 수고하노라.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다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뭐예요? 참 하나님. 그럼 뭐가 있다는 거죠? 거짓 하나님. 다른 영, 다른 예수 같이 해보시죠. 다른 복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고요.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건 뭐예요? 창조되지 않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자존자, 전지전능하신, 지극히 선하신, 그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유일하신, 그 다음 뭐예요? 성삼위. 맞죠? 그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 분 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한 하나님이시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뭐죠? 참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예물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시편 16편에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그랬죠? 이 말씀 잘 기억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른 지파에는 다 땅을 나눠줬는데 오직 누구한테는 안 나눠줬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여기 나왔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가 된다고요?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제사장들에게는 누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 중에 한 부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맞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업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산업이고 더 나아가서 나옵니다만 상급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건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같이 해보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같이 해보시죠. 유명한 자요. 왜 유명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시편 16편에도 나오지만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책망을 받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구역,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권세가 주어질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같이 해보시죠.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죠? 신명기 33장 29절인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의 돕는 방패시요. 같이 해보시죠.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과 싸워서는 항상 이겼는데 다윗이 항상 피할 때는 누가 어디에 대적이 있을 때였어요? 자기 아내. 그죠? 자기 아내, 자기 사람들 쪽에서. 더 심지어는 사랑했던 아들 2명이나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댔습니다. 맞죠? 네. 다윗의 가장 중요한 참모였던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죠?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 방패가 되면 안팎으로,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군 줄 아시죠? 우리 안에 육신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 안에 아말렉, 내 마음 안에 있는 7가지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 힘들어집니다. 가장 가증한 게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말렉 7가지 가증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라. 여러분 이걸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입술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뭐가 돼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 방패는 사실 외부의 적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그 기억이 나요. 항상 불안해. 도서관에서 밤 10시, 11시까지, 12시까지 공부하고 나오는데도 불안해.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해요. 이거 나 미래가 어떻게 되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때만 있나요? 아닙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지면 또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또. 그죠? 예.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면요. 예. 우리 자매님들 웃으시는데. 그렇죠? 예. 남편들도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인생은 성경이 증거하듯이 같이 볼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예.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정말 좋은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쳐도요,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뭐냐면 내 목숨, 육신의 목숨 앗아가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12사도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당하고 초대교회 신자들 대부분이 순교했잖아요. 맞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지막이 내 목숨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 그런데 내 영혼은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여러분. 근데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이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죄도요, 하나님 앞에 죄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저는 지금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요, 계속 깨달아가요.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웠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영원한 속죄 있으니까. 나는 이 죄만큼은 안 돼. 나는 육신이 연약하니까. 여러분, 그 죄가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맞죠? 여러분,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같이 해보실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 사람 인간관계가 잘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때 여러분 지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폼 잡으라고 그랬을까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 가지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셔야 돼요. 이것이 뭐죠? 순종이고 뭐죠? 복종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몸을 쳐서 뭐 한다고요?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 외부의 적만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적, 내 안의 옛사람, 변화되지 않는 내 성품, 내 안의 아말렉, 7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는 부패한 마음.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적이고, 이 적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가 방패예요? 같이 해보시죠.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칼이 영광의 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같이 해보시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너는 양피를 베어라.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세울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제가 요즘 묵상하기 위해서 제 지갑 속에 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양피를 뱄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죽 베어야 돼요? 네? 같이 해보시죠. 마음 가죽. 마음 가죽. 마음은 질기잖아요.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성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베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이 소망과 갈망 외에 모든 마음 가죽은 베어져야 돼요. 맞죠? 여러분 실제로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 나라 들어가셔야 돼요. 악이 주님과 함께 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은 누구 앞에서죠? 누구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고 참아 견디지 못하셔요. 우리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다윗처럼 숨은 허물도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영광의 칼을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마음 가지고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고 나의 큰 상급이고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셔요. 우리의 분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나의 기업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이 기업이시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16편. 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배웠죠. 땅에 있는 성도 존귀하죠. 그죠? 왜 존귀한지 배웠죠. 그리고 4절에 다른 신이 어떤 신인지 여러분 내가 알고 믿고 사랑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셔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의 몫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영광의 칼이라는 걸 항상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 금언시예요. 그죠? 모든 시편 중에서도 하늘의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편입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자라 그랬죠? 꼭 말씀을 읽고 듣고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봅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나라 늘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심판의 대상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 걸음 지켜주시고 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님과 은밀한 교제 나누게 하시고 편안한 잠자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성령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